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자기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23장 1절을 보시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긴박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헤렛 수풀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은신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노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다윗에게 기꺼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줌으로 다윗의 빈배를 채워주었고 다윗이 무기가 없이 빈손이었는데 저가 떠날 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어주는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자마자 자기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곳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목숨을 연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피신한 곳은 잘 아시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가서 극단적인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고독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400명 무리들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400명은 다윗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400명은 다윗에게 분명히 힘이었고 동시에 다윗에게 짐이었습니다. 저는 이 400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필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짐이 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힘이 되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짐이 될 줄 아는 것도 성숙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일 필요가 있지만 때로 의존적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을 배우실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도피하면 되던 상황에서 이제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장소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400명이 광야에서 다닌다는 것은 금방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 그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색한 곳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족속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혈연 관계가 있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압 족속이 사울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는 자신과 혈연 관계, 또 하나는 사울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모압 땅을 선택한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모압 왕은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흔쾌하게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피신처를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간신히 다윗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모압 땅을 의지하고 모압 왕을 안전지대로 삼지 말고 요새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요새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삼고 있는 것은 혹시 모압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안전지대로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요새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게 되었고 그들이 피신하게 된 곳이 헤렛 수풀입니다. 이 헤렛 수풀에서 다윗이 피신하고 있을 때 침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노베에서 자기에게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칼을 내어 주었던, 빈 배와 빈 손을 채워 주었던 참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 제사장과 다윗 간에 있었던 그 광경을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입신 양명하고자 했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취조한 끝에 이 아히멜렉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도륙하게 되었고 노베에서 무고한 남녀노소를 다 칼로 죽이고 심지어 짐승들조차 칼로 도륙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상이 노베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서 다윗에게 오게 되었고, 다윗이 그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시면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라 라고 다윗이 비통해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했어요. 그럼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모습.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슬픈 소식이 하나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일라라는 농촌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가 다윗이 은신하고 있던 헤레스풀로부터 10마일 떨어져 있고 블레셋 가드로부터 12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도 생각해야 될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레스풀과 블레셋의 가드로부터 약 중간 지점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첨예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블레셋군이 들어와서 이 순박한 시골 농사꾼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모은 모든 곡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입에 가져갈 곡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소위 말해서 제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다윗은 무심하게 넘길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윗의 입장이거나 혹은 다윗을 따르는 400명 중에 한 명이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만약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지금 보고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야.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것이 있어요. Let's go. 자기가 그 문제를 픽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무책임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무모함이에요. 우리가 다소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오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대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개척하고 찾아내야 될 제3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땀과 경우에 따라서 내 피가 거기에 들어간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따라서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지 않는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경우에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해요. 맨 나중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을 피하다가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매우 모호하게 돼요.
모호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모호한 응답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지금 한 해 동안 수고한 거 다 빼앗기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으면 그 자리에 군사를 동원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달려가야 되죠? 사울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다윗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아픔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이미 다윗은 왕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수만의 정예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일날에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교회도 수만, 수십만이 있어도 희생의 자리에 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400명에 불과한 민병대 수준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있어도 희생해야 되는 자리,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영광의 자리는 서둘러 피하고 희생의 자리는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서둘러 피하고 희생의 자리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 세워진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일나로 달려가고자 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펄쩍 뛰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사울로부터 피신하기도 급급한데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고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싸우다가 사울이 또 닥쳐오게 되면 중간에 완전히 샌드위치 돼가지고 완전히 요절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 미친 짓이라는 판단에는 두 가지가 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날 백성을 구하는 일은 나라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당위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달려간다 한들 우리가 그 백성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반대를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당위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합리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하실 때는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이 명령은 첫 번째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두 번째에서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답에 더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기 때문에 다시 물었을까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미심쩍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잘 따라오지 못하면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다윗은 필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흔한 잘못들 가운데 하나가, 경청하십시오,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양극단에 빠질 때가 많아요. 공부하는 일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과소평가하는 잘못과 과대평가하는 겁쟁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양극단을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은 위험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여론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론에 끌려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포퓰리즘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거처하고 계시던 요단강 저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반기를 듭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여기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은 예수님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역하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사역적으로 그것을 반대한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 다윗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일나로 가서 우리가 그 백성을 구하자라고 이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요구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초합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것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해요. 상식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지 저는 어떨 때는 마음에 참 답답함을 느껴요. 제 자신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이라는 spiritua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원어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단어의 뜻은 spiritual이라는 뜻과 함께 rational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매우 이성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을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초합리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장을 이끌으셔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끌 때도 가정에도 여론이 있고 교회에도 여론이 있고 세상에도 여론이 있어요. 합리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합리적인 여론을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제자들이 비난했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옥합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론에 묶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론은 중요하지만 교회는 여론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론의 귀에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만 여론을 돌파할 줄 아는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과 확고함을 겸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론을 따르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아고라 광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꽃피우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꽃피우는 곳이에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며 영적인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소양이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합리적이며 영적이어야 되고 여론에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생활뿐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았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구원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돼요. 모압 경내에서 안전하게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이 유대 땅으로 가자, 헤레스풀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이 400명이요 헤레스풀로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지금 피해 왔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400명이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히 찌질이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찌질이 중에서 상찌질이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들여본 적이 없고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헤레스풀로 가는 아이디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여태까지 이 사람들은요 더 안전한 모압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압 요새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요새 삼아서 헤레스풀로 가는 삶의 터닝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400명 가운데 하나였다면 다 모든 400명이 그랬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 중에는요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흐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태까지는 다 이해관계, 이익, 유불리 이거 가지고 삶을 움직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헤레스풀로 가는 거 두려운 일이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 두려운 일이죠.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두려움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 만한 삶의 조건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일라성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내 동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볼 그 전쟁에 내가 투입된다는 것은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진 일들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싸우는 데는 유능한데 사탄과는 도무지 싸우질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는 너무 잘 싸워요. 사탄과는 못 싸워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섬김의 자리에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두근거리는 일들이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풍성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호기 사울에게 고하매. 이 호기는 이게 첩보원인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일종의 척후병을 계속 보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첩보를 손에 얻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고 희생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거듭해서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사칭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세요. 오히려 너무 확신 있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제가 개척 예배 그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물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개척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들이 다 개척이 되는데,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목회자의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어려움에 따라서 너무 쉽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일들이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저희 교회 이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곳에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때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하 아비새가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서 이 다윗에게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찔러서 그를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면 그럴 법하죠. 벌써 2번이나 찬스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비새가 볼 때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은 시험입니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인가 시험인가 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유리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요.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도용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하는 논리적인 기초를 만들거나 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우리의 표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산 것 같아질 거예요. 분명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질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슈퍼내추럴한 익스피리언스를 구해요. 그러면 무기력한 내 신앙을 뭔가 아주 그냥 압도하는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려면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다를 거예요.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잘못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적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여러분 이런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의 어게인스트 하면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발해서 교회사를 보세요.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근데 매사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여러분 기득권층이 교회 연약한 자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사탄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부끄럽고 크게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얼마나 신속하게 군사를 모읍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일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모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더디다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데 말이죠. 다윗 잡는 일에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은 다시 신중해졌어요. 다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행동도 기도 없이 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성에 들어갈 때도 기도 없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성에서 나올 때도 기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다윗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신중하게 기도하기, 신속하게 순종하기.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단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신중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중하게 기도하기, 신속하게 순종하기. 사울은 지금 거듭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휴먼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첩보원들과 그 마을 사람들, 뒤에 보시면 10광야에 있을 때도 또 누가 가서 사울에게 말을 해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 휴먼 네트워크를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디바인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휴먼 네트워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디바인 네트워크를 최우선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맥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인맥, 학연, 지연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올 때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다면 그일라 성에서 나갈 때는 체면을 버려야만 했어요.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와서 혁혁한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남자들은 어때요?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도 무찔렀잖아요. 지금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난 장군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군대를 이끌면서 말이죠. 항상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군대를 빼서 성에서 조용하게 피신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체면을 내려놔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때 피하지 않았고 피해야 할 때 싸우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때는 희생을 감수하고 싸웠고 사울의 군사를 피해야 될 때는 그 자리에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여러분, 피할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로 들어갈 때는 담대했고 그일라에서 나올 때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정말 참된 true leadership은 담대하고 겸손합니다. 다윗은 자기 본의로 행동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 본의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일라 성에 한번 다녀온 이후로 이 다윗이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됐겠어요. 다윗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베서 사울이
제사장들 85명과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짐승들도 다 죽였어요. 이게 다 퍼졌잖아요. 지금 그 일날을 다윗이 구원해 줬긴 했지만 다윗과 결탁했다고 사울이 말하면 그 일날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나를 배신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줬어요. 다윗이 이 군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일날 백성들 징벌을 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둘러 피하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내리지도 않고 자기가 머무적거려서 사울로 인해서 그 일날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것도 피해주기 위해서 다윗은 원망도 보복도 없이 그 일날 성을 빨리 탈출해서 그 일날 백성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일날 오던 것을 멈추고 오질 않았잖아요.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친 척도 하죠, 수풀에 머물죠, 굴에 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막 비틀리고 형편없어져요. 조금만 얘기해도 막 신경질이 바락바락 나죠. 이런 상황에도요, 다윗은 그 영성이 견고해지고 관용의 정신이 비틀리지 않았어요. 이 그 일날 백성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배신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나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고통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마음을 그 고통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핏값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근데 배신당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작은 리더십을 감당하시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목회입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섬기는 일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는 행위예요. 아무리 희생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소망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밑에서 다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말한 사람 백부장 하나였잖아요. 내가 희생적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appreciation이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의 씨앗은 계속 뿌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그 일을 여러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성을 빠져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다윗은 이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가 예시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했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4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상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요, 그 13절 보세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 찾아서 전전하잖아요. 여기 10황무지는요, 그 지형이 매우 굴곡이 심하고 드라마티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형이 험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이런 곳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easy life가 아니고 comfort life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풍성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다윗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열심은 다윗을 찾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배관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역사에 주관하시는 손은 사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세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는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 일라에서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200명이 더 붙은 거예요? 어디에서 200명이 더 생겼을까요?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죠. 그 다음에 헤레스풀로 왔어요. 모압 땅에서 사람들이 더 붙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헤레스풀이나 그일라 성에서도 혹시 사람이 좀 더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광야에 있고 혹은 희생과 섬김의 그일라 성에 가게 되면 폭발적인 무리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복음이 정말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폭발적인 무리들은 아마 오래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군중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200명이 붙게 되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길이지만 두근거리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도 동족을 구하겠다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본 적이 없는 찌질이들이 그 일을 한번 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길을 달릴 수 있게 됐잖아요. 감동적인 길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에트나드 섬기는 교회에 저는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0명에서 600명이 됐던 이 숫자와 같이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동한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서 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이 길은 필경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위험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길이 위대한 길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둘람 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선발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선택됐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그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헤레스 풀로 그일라 성으로 그들이 달려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의 군대로 저들이 쓰임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두근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사칭하는 참담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영광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서둘러 회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그 자리를 피하셔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러갈 줄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은 우리의 본성의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길이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